성경에 면류관 또는 왕관 이 두 단어가 총 20번 언급됩니다.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등등. 여러분은 이 면류관 중에 어떤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면류관 또는 왕관 이 두 단어가 사용되어진 본문을 보면 성도들이 장차 이 여러 가지 면류관 중에서 하나 내지 두 개를 받아서 머리에 쓰게 되는 것이 아닌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이 다양한 이름의 면류관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등등. 이 면류관들은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도 간혹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가서 보니 A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B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A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충성스럽게 봉사했지만 B는 주일에만 겨우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정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개털 모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라는 취지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그 설명을 생명의 면류관이나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으로는 하지 않고 금 면류관으로만 하다 보니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그리고 개털모자 이처럼 자연스럽게 차등이 형성되고 차등을 두다 보니 성도들의 열심을 따라 줄 세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1등 성도, 2등 성도, 3등 성도, 그리고 꼴등 성도로 말입니다. 이러한 줄 세우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도록 격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열심을 내도록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서울에 있는 땡땡 교회에서 부교역자들 1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초와 연말을 비교해서 교구의 성도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보너스가 주어지고 성도수가 줄어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새로운 성도가 지방에서 올라올 때마다 서로 자기 교구에 넣겠다고 부교역자들끼리 다투더랍니다. 그러니까 줄 세우기의 폐해입니다. 이 모습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내용이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성읍에 찾아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도를 보니 루스드라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그 위로 이고니온 그리고 그 위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의 거리는 약 1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입니다. 승용차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죠.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21세기 교통수단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니 1세기, 즉 2000년 전의 교통수단으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열정이 아니고선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어떤 열정이 이 먼 거리를 오게 한 것입니까? 신앙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배워왔고 또 가르쳐왔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분노를 정당화하고 또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루스드라에 도착하여 행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충동하니. 여기 충동하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설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신들의 신앙이 맞고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되었다면 누구를 설득해야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군중들을 설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한 행동입니다. 이 정도면 죽었겠지라고 여길 만큼 돌로 쳤습니다.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 유대인들은 이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당연한 거야 라고 여겼겠지만 성경은 그 유대인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룬 13장 45절을 보니 그 유대인들에게 시기가 가득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들 속에 있는 시기심을 어떻게 표출했냐면 종교라는 껍데기로 포장을 해서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발산한 것입니다. 그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머나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종교적 열정에서 나온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시기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의 마음은 줄 세우기의 형태로 신앙의 열심을 교육받았던 그 잘못된 교육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경쟁시키면서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축복받는다. 이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최소한 저 사람만큼은 해야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이 줄세우기 형태의 신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줄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자극한 것이죠. 신앙의 열심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행위를 더 앞세운 것입니다. 그 교육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이보다 앞서기 위해 시기와 욕심과 위선을 신앙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기고 살아갑니다. 버리지 않고 포장지 속에 숨겨놓은 상태이니 언제라도 다른 일을 향해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종종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앞서 있습니다. 성경은 줄 세우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따라 신앙의 열정을 보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20절과 21절을 보시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에게 큰 위험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땐 좀 늦은 뒤였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시신은 성읍 밖으로 버려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바울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그 곳을 찾아갔더니 감사하게도 바울의 생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해 있었던 것이죠. 기절의 때가 깨어난 바울은 루스드라 성읍에 잠시 들어가서 몸을 추스른 후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 성읍으로 갑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 눈치를 보며 몸을 사렸습니까? 더베 성읍으로 간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참으로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목숨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 우선으로 여겼으니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그 다음 행보가 놀랍습니다. 더베 성읍에서의 사역을 마쳤으면 제3지역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곳 모두 그 지역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휘말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렀던 루스드라 성읍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한땐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신께서 우리 성읍에 왕림하셨다며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직접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설득당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으니 바울 입장에선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갑니다. 언젠가 신바울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TV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워싱턴주의 5선 상원 의원이자 상원 부의장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1935년생인 그의 고향은 경기도 파주인데 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아버지도 가출하는 바람에 할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가서 거지처럼 살고 있었는데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 후에 주한 미군들의 구두닦기를 하면서 얻어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엉엉 울고 있었는데 미군 대위가 다가와서 왜 그러냐 묻기에 저리 가라며 뿌리쳤답니다. 그런데도 그 미군 대위가 다가오더니 두 팔로 꼭 안아주면서 말하더랍니다. 미국에 나에겐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너의 모습을 보니 내 자녀들이 생각난다. 너가 우니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들어갈 때 너도 데려가고 싶다. 나와 함께 미국으로 가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 양아들이 되었는데 양 어머니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가정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박사 학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아내까지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 어렸을 적 가출했던 친아버지를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1968년 잠시 한국으로 건너와 수소문을 해보니 영등포에 살고 있더랍니다. 그곳을 찾아갔더니 허름한 집에서 새 어머니와 함께 5남매를 두고 살더랍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들 모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상태였고요. 그 모습을 보니 자기를 두고 집을 나간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다시 떠오르고 동시에 새 가정을 이뤘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왜 여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이러한 생각에 화가 치밀어서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가족을 모두 미국으로 데리고 오세요. 내가 직장을 다녀서라도 잘 보살필게요. 그 마음도 고마운데 미국으로 건너온 이 7가족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더랍니다. 태어나고 성장한 어린 시절의 가정은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는데
새롭게 이룬 가정에선 기쁨과 감동과 행복의 연속이었으니 과거의 아픔을 다 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궁금하더래요. 계속 마음에 남아있더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린 나를 두고 아버지가 왜 가출을 했는지. 그래서 어느 날 친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물었답니다. 아버지, 그때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배움이 부족해서 다른 일은 못하고 하지만 너는 잘 키워야겠고 그래서 다른 집에 머슴살이로 갔는데 일한 지 몇 날 안 되어 일본 사람들에게 강제로 징용당했어.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땐 너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 미안해.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오해하고 미워했던 그 모든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울도 루스드라 성읍 사람들로부터 최소한의 사과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더베 성읍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곧장 루스드라 성읍으로 간 것인가요? 아니요. 사과는커녕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살기 어린 시선으로 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까지 핍박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성도들에게 말하길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도 보시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생명을 지켜야 할 상황입니다. 그들을 노리는 유대인들의 움직임이 쉬지 않고 진행되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그 신앙에서 멀어질까봐 그것을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지역들을 일일이 찾아가 현 상황에서 성도가 당할 수 있는 환난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이 믿음을 잘 지키라며 격려해주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으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까지 되돌아왔다는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입니다. 이후로 2차, 3차 선교 사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한 바울은 장차 어떤 면류관을 기대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신약성경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서두에 언급했던 면류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면류관이라 합니까? 이후에 천국에 가서 머리에 쓰고 다니는 황금 모자라고 말합니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원은 나의 열심과 공로가 더해져 받게 됩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99.9%의 성도들이 후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구원은 나의 열심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러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받게 될 면류관은 나의 열심과 공로로 받게 됩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60% 이상의 성도들이 전자라고 대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출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들이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인내를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래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인내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또 내가 헌신하는 그 자리에 나만 있었습니까? 저를 예로 들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내가 다방면에서 조력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TV 볼륨을 줄이고 때가 되면 간식을 넣어줍니다. 설교 준비에 애를 먹으면서 좀 예민해졌다 싶으면 제 눈치를 보느라 말도 안 겁니다. 아내만 저의 조력자입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설교할 때면 잘난 목사가 아닌데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때론 은혜 받았다며 격려해 주니까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만약 우리 성도들께서 이 목사 설교는 못 들어주겠네 라고 하면 당장 짐 싸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저의 헌신에 동역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제가 목사 되어 30년 동안 설교하느라 진을 뺐으니 이 정도면 금멸유관감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나는 아예 처음부터 목사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제 풀에 지쳐서 진즉에 쓰러졌을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내일 당장 짐 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수고와 공로를 내세워 하나님 저에게 금멸유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제가 금멸유관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받아야 합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니까요. 여러분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장차 천국에 가서 얻게 될 면류관과 관련하여 머리에 쓰게 될 나만의 면류관을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즉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금면류관에 대한 내용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곳은 14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또 한 곳은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 둘러앉은 24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24장로입니다. 즉 신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 4장 10절과 11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들에게 쓰여진 금관을 벗으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면류관은 내가 쓰고 있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서 그 면류관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겐 천국 백성 된 이 자체로 충분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제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요.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 칭해 주셨으니 제가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아무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권사님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제가 기쁨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곧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가 쓴 편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이름의 면류관을 언급해 놓았으며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나의 면류관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성도들을 소홀히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켜야 할 상황인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성도들이 신앙에서 멀어질까봐 그것을 염려하며 이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현 상황에서 성도가 당할 수 있는 환난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시니 이 믿음 잘 지키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입니다. 내가 기도해 주었던 아무개 성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던 아무개 성도,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위로해 주던 아무개 성도, 내가 봉사할 때 내 곁에서 함께 힘을 실어주던 그 성도, 내 옆자리에 앉아 힘차게 찬송하며 때론 눈물을 흘리던 그 성도, 집으로 돌아가는 나에게 한 주도 잘 지내세요 하면서 미소 지어주던 그 성도 등등 이 모든 성도가 우리 각 사람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품어주었던 것처럼 이후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아니 이후엔 좀 더 풍성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이 내용이 각 사람 마음에 잘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겨진 말씀을 따라 서로를 대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